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81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번역품으로서 제3품이지요. 번역은 보살입니다. 그 나이 어린 보살인데 과거생에 무슨 왕이라 그랬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대정세계 분별견불 시절에 대정세계 분별견불 시대에 계셨던 부처님이시죠. 그때 무슨 왕이 있어요? 성왕이란 왕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내어서 공덕을 얻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한량없이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그 권석도가 안팎 백성들이 모두 무상보리심 얻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번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지난 시간 마지막 103페이지 보면 만일 맨 밑에서부터 5번째 보면 만일 중생이 보리심을 낸다면 곧 인간, 천상, 성왕의 즐거움을 얻고 또 고요히 누 없는 즐거움을 얻고 위 없는 도리의 즐거움까지 얻으리라. 가장 높고 지혜, 인욕, 삼매, 정, 사무량심 배웠지요. 자비희사, 육바라밀 배웠고 삼정해, 문해, 사해, 수해도 배웠습니다. 육신통 배웠고 사무의지의 큰 자유. 사무의지가 이무에, 법무에, 또 무슨 무예요? 이무에, 법무에, 어무에, 네 번째는 요설, 무예다, 무예지다. 그리고 위없는 심력, 10가지 부처님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에, 요때 사무에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사념처와 대자비. 자, 사념처는 신수, 신법, 신, 몸신자, 수는 느낌이죠. 느낌. 심은 마음심자, 법은 법자. 법, 모든 일체 법이라면은 일체라면은 육根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18기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사무예와 대자비. 이때 밑에 보면 사무예라는 게 나와요. 자, 사무예는 정등각 무예, 누영진 무예, 설장법 무예, 설출도 무예, 이렇게 이 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좀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 104페이지. 이렇게 해서 18법을 성취 구족합은 다 이러한 보리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내기 하기 위해서 18법을 성취하였다. 18법은 보통 보면 18불공 불법이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가지 공덕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알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족하였다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보리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시방세계 여러 세계를 움직이고 또 시방 중생심을 알고 중생심을 안다는 말이 자꾸 나오지요. 이것이 근기를 아는 겁니다.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중생들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한량없는 이런 중생을 제도함도 다 보리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리푸트라, 사리푸타야. 이 개송을 말할 때 지금 이 개송을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부처님, 즉 분별견불이 대정세계에 있는 분별견불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개성으로 얘기했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별 견불에 대한 말씀을 해주면서 분별 견불이 지금 이렇게 한량없는 세계에 보리심을 내는 법과 보리심을 절개하는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송을 갖다가 말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개송을 말할 때 사리부따야, 이때 사리부따야 한 건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생 지금 얘기를 해주거든. 본효가 하도 32가지 그 보살의 마음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리부따 생각할 때는 야, 저 본효가 참 대단하다. 부처님 제가 생각하건대는 최소한도 사무의지 정도는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단 말이야. 그때 부처님께서 사무의지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뭐 옛날에 이미 했느니라 했을 때 또 그 사리부따가 도대체 저 본효는 과거 생에 어떤 부처님이 당시에 부처님 계셨고 그때 어떤功德을 지었길래 저런 위치에 있나이까 하고 거룩한 위치에 있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생 얘기를 좀 해준 겁니다. 본효의 과거생 얘기는 바로 성왕이란 왕이었다. 그리고 성왕이란 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 이름이 바로 대정세계라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의 분별견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별견불이 여러 가지 보리심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하면 보리를 닦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했을 때 그걸 듣고 그 성왕이란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정말로 무상보리심을 내고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또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생을 가엾이 여기가 이렇게 쭉 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여러 중생을 저도함도 다 보리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것은 누가 지금 얘기한 소리냐면 성왕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예전에 부처님인 분별견불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였다고 지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부따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사리부따야, 이 개송을 말할 때 누가 개송을 말했냐면 그 성왕이란 왕이 이렇게 개송을 얘기할 때 사만의 하늘과 사람과 한량없는 종생이 다 무상보리심을 내었느니라. 그때 성왕이 바로 다시 만억 동안 바로 본효가 된 게 아니라 만억 년 동안 그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때 그 부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견불이란 말이에요. 분별견불을 공양하고 이제 그 성왕이 출가하여서 사계우를 생각하였으니 이 사계우가 뭐냐면 우리 말하는 네 가지 사구계 같은 걸 사우계라 그래요. 사우 네 가지 사계우 우리가 보통 사구계라 그러죠. 사구계 그것을 사계우 짝된 네 가지 개송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짝된 개송인데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진실한 글귀, 둘째는 법 글귀, 셋째는 이치 글귀, 넷째는 조복 글귀 나옵니다. 자, 이렇게 1억 동안 이러한 네 가지 뜻을 계속 생각한 거야. 그 동안에 그렇게 해서 1억 동안 이러한 네 가지 길을 계속 만억 년 동안 부처를 공양하고 출가하고 난 다음에 사계우를 진실한 글귀, 법글귀, 이치글귀, 조법글귀 이 사계우를 1억 년 동안이나 계속 사기계의 뜻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평생만 생각해도 한 생각만 계속 해도 뭐래요? 화두를 그래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 터지면 뭐 다른 도가 터진다 했는데 1억 년 했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지요. 그렇게 했다 이 말. 사리부따야 너는 알아라. 그때 전륜성왕이 바로 오늘의 바로 본전이라. 세존이시여 어떤 업을 인하였기에 이 여자의 몸을 받았나이까?
근데 이제 이 사리부타 입장에서는 좀 그렇거든. 원래 여자는 죄가 많아서 여자가 된다고 자기는 배웠는데 이 왜 그냥 그랬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자의 몸을 받아나갈까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업을 인연했기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딱 알아차리고 얘기합니다. 사리부타야, 일체 보살은 여자로 태어날 죄업이 있어서 여자의 몸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곧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서 여자의 몸을 보일 뿐이다. 관세음보살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여자의 몸으로 보인 게 아니다. 중생들이 가장 편안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여자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지장보살이 왜 스님 모습으로 보이느냐? 가장 스님이 친근하기 때문에, 친근한 스님한테 스님들이 뭐 해줍니까? 마지막에 죄를 지내주잖아요. 전도제를 지내주잖아요. 그럴 때 그 전도제 지내주고 저성을 인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지장보살이 부처님 다른 모양이 아니라 스님 모양으로 나타난다. 꿈속에서나 보통 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나타나는 모습은 그냥 어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 중생을 조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리부타야, 너는 지금 본효보살을 실제 여자의 몸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여자면 알을 놓고 여자면 뭐 그냥 뭐 음행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라.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 여자 몸을 받는 것은 그 지혜의 힘과 신통의 힘이다. 여자 몸을 나타내는 것도 지혜의 힘과 신통의 힘이다. 생각하면 여자가 없으면 이 인류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부처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여자가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로 봐라 이 말이에요. 사리부타야, 이 여자는 이미 오랫동안 한량없는 급에서 남자 여자의 몸을 떠났다. 이미 남자는 여자의 몸을 떠났다. 자, 스님들이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오늘은 제가 오늘 더운 날이 돼가지고 법복을 갖추지 못하고 평복을 입었는데 색깔은 이것은 회색입니다. 그러게 이제 요즘 간편복을 해서 좀 스님 법복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여름철에서 아주 시원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법복이라도 이것은 뭐냐면 색깔이 회색입니다. 회색. 그래서 삭발하고 삭발염이한다. 삭발하고 염. 이 옷 색깔이 회색 옷을 입었다 이 말이야. 그건 무슨 뜻이냐?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남자나 여자나 머리를 깎았으면은 이제 남성으로 봐도 안 되고 여자로 봐도 안 된단 말이야. 출가하고 나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고 뭐예요? 중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출가하면 똑같이 머리를 깎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절에서도 한 분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출가할 때에는 꼭 남자의 경우에는 비구가 스승이 되고 비구 스님이 스승이 되고 또 여자의 경우에는 비구니가 스승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 그것이 보통 우리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로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성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다 부처님 제자는 뭐도 있어요? 수많은 이런 남녀가 다 이렇게 됐지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법입니다. 근데 그 중생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여자를 여자로 보기 때문에 스승은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스님도 남자 스님이 하면 그지만 남자 하지 말고 비구 스님도 비구니의 제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물론 예전에 부처님 당시도 교단이 비구니 교단과
부처님에 있는 그런 비국 교단으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방등경의 경을 보게 되면 그런 벌써 여자나 남자나 그 구별을 갖다가 따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이 스승이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따져서는 안 된다. 자, 세존이시여 어떤 업을 인연하였기에 이자의 몸을 받았나이까? 그랬더니 사리부타야 일체보살은 여자로 태어날 죄업이 있어서 여자의 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곧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서 여자의 몸을 버릴 뿐이니 여러 중생을 조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리부타야 너는 지금 본여보살을 실제 여자의 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방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자의 몸을 받는 것은 곧 지의 힘과 신통의 힘이다. 사리부타야 이 여자는 이미 오랫동안 한량없는 급에서 남자 여자의 몸을 떠났다. 이러한 몸은 과거에 있지 않고 또 미래 현재도 있지 않는 이른바 방편의 몸이다. 과거에도 있지 않고 현재도 있지 않고 방편 몸으로 그냥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아미타경 이렇게 보면 아미타경 속에 새들이 많아. 새들 그 가릉빈가 하고 새들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축생은 원래 보면은 축생은 삼악도에 들어가잖아요. 아기 축생 또 뭐예요? 아수라 아기 축생 그 아기 축생 지옥이 나오잖아요. 지옥. 그런데 거기에 축생이 삼악도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느냐 말이야. 새로운 그때 부처님께서 뭐냐면 그 새는 뭐로 나왔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잠시 뭘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일종의 중생을 제도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이렇게 모양을 나타냈을 뿐이다. 그 새가 소리를 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가 좀 슬퍼 소리잖아요. 슬퍼 소리를 듣고 중생이 깨어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방편으로 만드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다. 자, 이 방편의 몸은 이 세계 92,000의 여자들을 교화하여 무상보리심을 내므로 이 방편의 몸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말입니다.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체가 남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보면 남성 여성 차별이 점점 없어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여성 지도자가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뭐 그도 많이 나오고 현재 또 많은 분들이 그 지도자급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도 또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도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여성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굉장하게 불교 포교를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정진도 잘하고 굉장하게 현재 이 시대에 어머니 역할로 이 시대에 아픔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보살로서 대성보살로서 참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라고 태어난 것을 죄라 이렇게 할 때가 아닌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연은 사리부타에게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스님은 이제 여자의 몸으로서 바른 법을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님은 이제 여자의 몸으로서 바른 법을 말할 수 있겠나이까? 했더니 내 남자의 몸도 오히려 실증나고 후회되거든 하물며 여자의 몸이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리부타시여 스님은 남자의 몸으로서도 실증나고 후회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소 그랬습니다. 그때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보살이 성문 벽지보다 뛰어났다 하나이다. 이 무슨 소리냐? 자, 성문과 벽지불들은 즉 소승의 경전을 따라 가지고 배우는 성문과 이런 벽지불들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진절머리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진절머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나는 도대체 나는 더 이상 나 윤회를 하기 싫다. 더 이상은 진절머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문과 벽지불은 보살을 따르지 못한다. 보살은 뭐냐면 다음 생에 내가 또 태어나서 설령 내가 지옥에 태어나고 설령 또 내가 만약에 다음 세계에 아무리 어두운 구석에 태어나더라도 나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오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산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다시 서방정도 극락세에 가서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수학을 듣고 부처나 보살의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진절머리라는 세상이 아니라 중생구주기에서는 진절머리 세상이 세상이 아니라 그 지옥은이라도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대전환이 바로 대성보살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성보살이 바로 그것이 소승과 대성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 말을 여기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회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보살이 성문 벽지불보다 뛰어났다 하나이다. 뛰어났나이다. 왜냐하면 저 여러 성문에 실증나고 후회하는 곳에 보살은 즐거움을 받아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살의 길을 갔다가 가는데 절대 즐겁게 생각하지 후회하거나 막 안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달갑게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성문은 여러 존재를 구하지 않지만 보살은 달갑고 그걸 그대로 수순해서 인연에 수순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문은 여러 공덕에 만족한 생각을 내지만은 보살은 만족함이 없다. 왜 만족하냐면 중생 구제하는데 내가 이만한 중생을 구제했다 이런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문은 번뇌를 싫어 떠나지만은 보살은 번뇌 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번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뇌가 있으면 어때? 중생 구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본여여 보살은 어떠한 힘이 있기에 이 힘으로 싫어 떠나는 마음이 없는가? 참, 야 싫어하는 우리는 보통 싫어서 떠나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싫어서 떠나는 마음이 없는가? 그 말이 바로 보살이 뭐예요? 중생 구제하고자 하는 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에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행 잘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